기쁨도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이 언어가 발달한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우리 동물이나 새나 이와 같은 것도 언어가 없지 않죠. 그들 나름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이와 같은 언어보다도 우리 인간은 이런 감정 표현이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어로 구사한다. 소위 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할 정도로 언어가 발달한 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근데 우리가 말 없이 소통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 최상의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최고의 단어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쓴 일본의 사진 작가죠.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의 눈들이 그 눈의 이 입자가 정체가 다 다르다. 여기에 고안을 해서 그러면 각 물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결정체의 모습도 다르겠다. 이렇게 해서 물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물이 70%란 말이죠. 이런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뭐가 있냐? 물이 있잖아, 물이. 여러분, 우리가 수분이 다 빠지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살 수 없어요. 이런 모든 생명체는 다 물이 있다. 근데 이 물이 가장 반응을 이렇게 행복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3번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이 옥중서신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죠. 감옥에서 저를 보시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삶의 습관, 그 사람의 정체 자체가 감사로 이처럼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감옥에 있는 동안 평안했을까? 대우를 잘 받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가냐? 감옥에 가는데, 감옥 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징역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징역살이 한다. 근데 그 징역살이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일한다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요. 저를 보셔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시험 문제는 푸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도소가 바로 뭐 하는 데냐? 징역살이 하는 데란 말이죠. 그럼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 거기에서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노동. 그러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을 하면 뭐를 받게 돼요? 노임을 받아야죠. 대가를 받아야죠.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내가 일하는 것이 싫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징역살이 하는 이와 같은 감옥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품삯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응? 여러분, 그걸 노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안 주지는 않고 주기는 준단 말이죠. 제가 잠깐 들었는데 청주에 여자들만이 있는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하루에 품삯을 많이 받는 사람이 1,500원 받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뭐 3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1,500원을 받는다. 그것도 이제 능률에 따라서 뭐를 만든다. 그럴 때 만든 개수를 따라서 여러분 임금을 주겠죠. 임금을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짜증난다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악한 감정을 갖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 생활하면서 아유, 나 감옥 생활에서 너무 행복해, 춤춰야 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취재가 들어갔더니 청주 여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빨리만 나가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얼굴 내놓고 인터뷰하겠다. 그럴 정도로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 그 이야기는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하거나 이렇게 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냐 말이죠. 그런 것도 아닌데 감옥 생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첫째는 누구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서 내가 쉬운 말로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선전하고 당신을 내가 이처럼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또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 막 팔도 꺾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야. 취조할 때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여러분, 미운 털 먹이듯이 여러분,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육신적으로 겪고 정신적으로 겪는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울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처럼 바울이 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비추어 볼 때 첫째는
감사하는 이 행위, 감사하는 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감사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다. 도리. 어느 나라에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호박죽을 그렇게 맛있게 써왔대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호박죽을 먹고는 내가 오늘은 이게 나에게 이렇게 호박죽을 가지고 온 호박죽을 먹게 한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불러왔댔잖아요. 넌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했냐? 이렇게 맛있게 하냐? 그랬더니 그 요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요, 제가 요리를 잘한 게 아니라 호박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좋은 왕의 입에 맞게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시지 마시려고 상을 주시려면 이 호박을 이렇게 잘 재배해서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이처럼 상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왕이요, 저는 장사꾼입니다. 농부가 잘 기른 것을 나는 거기서 싸게 사다가 이곳에 내가 비싸게 나는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지 내가 왕에게 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호박 농사를 지은 농부를 데리고 온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참 맛있게 호박 농사를 지었냐?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왕이요, 내가 호박씨를 심고 물을 주긴 줬지만 이것을 자라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맛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상을 주려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맥주 감사절, 수장절은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모든 남자들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라. 그래서 6월절, 맥주절, 이 추수 감사절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자기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이처럼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한 거죠. 응? 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화가 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감사가 뭘 이기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와 같은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 감사에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여러분 이웃에게나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뭐를 이기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감사라고요. 감사.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근데 그들이 광야 시절에서 뭐 하게 되어지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온 대가는 바로 뭐냐? 진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감사는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곧 감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는 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내가 소유한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를 많이 해야 된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해도 땡큐, 땡큐, 땡큐.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물 한 컵을 떠다 줘도 땡큐. 뭘 해도 땡큐.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매너가 좋은 거죠. 신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싫은가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가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항상 뭐만 하냐? 불평만 해. 까탈스러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뭘 따져. 그리고 문제를 지적해. 그리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근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 왜?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뭐를 트집 잡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하고 싶어. 멀리하고 싶어. 그러나 늘 이렇게 감사하고 덕담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뭐하냐? 가까이 가고 싶어. 왜? 그런 말이, 그래서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단 말이죠. 없어요.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신발이 없음을 불평하지 마라. 다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신발이 없음을 불평하지 마라. 독일에 그 마티 바텐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꾸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해서 친구와 여행을 간 거야. 여행을 갔는데 하룻밤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야. 신발이. 그래도 여행 가려고 신발을 말이지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 신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그냥 막 입으로 그냥 어떤 누가 내 신발을 가져갔냐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마침 또 주일날이었어. 그 친구가 그냥 헌신 하나 여관집에서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교회를 간 거야.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남의 헌신 신고 온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불평스럽고 여러분 부자연스럽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봤더니 발이 없는 거야. 발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가 없어서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투덜거리면서 그냥 친구한테 끌려서 왔는데 자기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그가 감사하는 것을 배웠대잖아. 응?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불평하고 남 탓하고 짜증내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열악한 모습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를 생활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대. 학교를 갔는데 이빨이 아주 그냥 막 들쭉날쭉 막 이렇게 생겼나 봐, 이빨이.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흉본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이빨이 그 모양으로 생겼냐. 그러고 이제 막 흉을 받나 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빨 교정시켜줘. 교정.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돈이 없어. 지금은 돈이 없어서 교정시켜줄 수 없어. 그랬더니 아유, 교정시켜줄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를 낳았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낳았을 때는 이가 없었어. 이가 없어서 그랬대잖아. 응? 부모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그렇게 낳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모님 탓하거나 남 탓하기가 쉬운 이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말세가 되어지면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와 같은 자녀 만들고 싶어서 그와 같은 자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일이 있냐? 자기를 승진시키고 성장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그러면 카네기를 말한단 말이죠. 이 카네기가 이 철강 사업에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 거죠. 사람은 늙으면 뭐 해야 되냐?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주어야만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누구에게 이 사업을 물려줄까? 후계자를 누구에게 세울까? 공학 박사? 경영학 박사? 아니면 어떤 사람 이걸 물려줄까? 했는데 누구에게 물려줬냐? 초등학교 졸업한, 국민학교 졸업한 찰스 슈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준 것이 아주 그냥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큰 기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뭘로 불렀냐? 청소부로 부른 거야. 그랬더니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큰 회사에 나를 청소부로 써주니 감사하다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처럼 마당을 싣든지 뭐를 하든지 뭐하냐. 휘파람을 불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채용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빗자리질을 해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나요. 마지못해서 못할 걸 하는 것처럼 하면 능률도 안 올라오고 보기도 싫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손만 가면 모든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카네기가 군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식당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워. 자기 보기에 너무. 그래서 쉬브를 좀 부르라고. 쉬브 보고 여기 찰스 쉬브 보고 여기 좀 청소 좀 하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찰스 쉬브가 거기 와가지고 그냥 또 청소를 깨끗이 한 거야. 구석구석. 그러니까 이 카네기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전국에는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을 자기 비서로 세운 거예요. 비서로 세워놨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바로 뭐냐.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카네기가 뭘 생각할까? 카네기 우리 사장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 처리를 하는 거지. 비서로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카네기가 뭐를 하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뭐하냐. 이처럼 자기를 고용해 준 것이 감사해서 생활한 이와 같은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공학 박사나 경영학 박사가 아닌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던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해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감사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곧 감사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손양훈 목사님. 이분은 뭐한 분이냐. 문둥병자들을 이처럼 케어하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그냥 다 곪고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입으로 고름을 뽑아내고 빨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자기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자기 반 학생에게 의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뭐했냐? 총살했잖아요. 응? 죽였잖아요. 한날 그냥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여러분 장례식장에 두 아들의 관을 놓고 그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를 했잖아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이 9가지 이 감사는 아주 유명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와 같은 귀감이 돼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 모델이 돼서 그와 같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9가지 감사.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고 평생 병을 앓아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처럼 미리 감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였냐?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냐? 원주에서 여러분 목사가 돼서 목회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받아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됐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고 무엇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뭐만 바뀌면,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례중앙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늘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자기 성숙과 여러분 승진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